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크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단과 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런데 늘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어떤 유혹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살다 보면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삶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어떤 고난, 시련,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이단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던 그것을 놓치고 오히려 굉장히 어떤 영적인 혼란, 마음의 고통 그런 걸 느끼면서 여전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에 빠진 분들이 이러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이해를 하면서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회에도 참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간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요, 독일에 평신도 선교사로 다녀왔던 그러한 분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참 복되게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대학교 때 같은 신앙 동아리에 있던 사람이 접근을 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략전도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 가지고요,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죠. 그런데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하더니 아주 냉정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품도 온유하고 또 좋은 그러한 분이 아주 냉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그 아들들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뭔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제가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그런 식으로 좋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분들이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에 넘어가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그러면서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로 복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익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를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전철수 장로님의 헌신, 봉사, 노력,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전 장로님과 저는 제가 중앙교회에서, 전주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가 이제 91년, 92년 이 무렵인데요. 그때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로부터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맺었던 그 소중한 인연을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이어오다가, 올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전 장로님이 학교에서 이제 미술 선생님으로 그렇게 오래 이렇게 봉직을 하시다가, 그때도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렇게 봉직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좀 난 이런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화요일날 이렇게 그걸 찍으면서 하루에 2개, 3개씩을 찍으면서 장로님이 손수 촬영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고 또 이렇게 그 유튜브에 업로드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그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아들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아들도 있는데, 목회하는 우리 전은환 목사 그 앞길을 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그 밑에 있는 아들도 잘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복된 그런 은혜가 장로님 당대에도 또 후손 때에도요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단들의 어떤 그런 이 성경 해석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 전체를 요약해서 함께 보는 그러한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마치 특별한 어떤 은혜라도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시켰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처음 출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건 열어서 보여줬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뭘 보여줬느냐?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종말에 대한 계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왜 종말에 대한 계시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종말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요한 사도가,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그걸 지키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열려있는 책이고 닫혀있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에 거기 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증가하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이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책이에요. 어떤 이단의 교주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주님이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열려져 있는 말씀이고 요한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단의 교주는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그 은혜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풀어주는 대로 그걸 듣고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같이 성경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열려있는 말씀, 종말의 어떤 그러한 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단의 교주가 풀어주는 책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열려있는 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이단의 교주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재림예수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새 요한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것은 요한 사도는 환상으로 봤고, 이것은 자기가 지금 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본 그러한 사람이고, 자기가 뭐 새 요한이고, 또 어떤 때는 보혜사고, 또 어떤 때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그 예수의 신부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명나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자기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그 근거 가운데 하나를 어디로 삼고 있냐면, 이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그걸 근거로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신 그대로 이렇게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서 안 보여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령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자기가 재림예수다 하는 식의 얘기거든요. 자기만 이 계시록을 풀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누가 독점을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누가 독점을 하겠냐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천택지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니,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또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계속 오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한 인간인 것 같으나 그러나 자기가 무슨 재림 예수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이 구름교리라는 것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는요 막 40몇 명이나 되는 그런 재림 예수들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살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요,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늙어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초림 예수가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재림 예수인 자기도 육체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는 거 그것이 당연하다. 지금 그 사람 떠나버린 그러한 그 교주를 지금도 재림 예수로 믿으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또 육체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는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뭘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초림하신 예수가 구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림주로 자기가 왔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초림 예수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그것을 자기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단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기 신천지에 있는 그런 이만희 씨도 그 계시록을 강의할 때 보면요, 1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얘기는 싹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는 그 사실은 싹 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듣지요.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완전한 속죄, 이것을 부인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부인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휴거의 사건, 이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휴거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휴거의 사건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죽으셔서 영적인 몸으로 사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육체로 태어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온 어떤 이단 교주가 그 어떤 재림주고 또 성령으로 오신 분이 재림주라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헛된 소리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또 뭘 부인하느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그걸 부인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가 이제 만료가 된 다음에,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리고 어둠이 없는 그러한 생명으로 충만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 교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자기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들 가운데 죽는 사람 없느냐? 당신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교주라는 사람도 여전히 병원에 가서 수술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육체, 영생, 불사라고는 그런 교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것도 바꾼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가면서 교리를 살살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인간이 육체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 새 요한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역사들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2장과 3장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인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요한 사도가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영원한 복음이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러한 지역에 있던 7교회 교회들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 사도가요. 그 밤모섬에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터키 지역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있었던 7개의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꼭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12가지 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추방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그러한 사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런 시험하고는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끝까지 이기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단의 교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것이 1960년대에 저기 이 과천 거기 막계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막계리라고 하는 청계산 막계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 유지열 씨가 이끌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 앞에 유인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호생기도원이라고 해서 신앙생활하다 거기서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비유풀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막성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7 금초대 교회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7 전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7 전사가 누구냐 그러면 유인구 씨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거기에 무슨 뭐 임마누엘 왕 그러고요. 자기들끼리 영명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재열 씨를 가르쳐서 삼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인적 관계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고 망한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1969년도에 종말이 온다. 3년 6개월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리 다 들어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3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그 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저기 제주도에 가서 모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들을 이렇게 막 어떻게 갈취를 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때 이 신천지 교회에 있던 이 이만희 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거기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무엇을 봤냐면 거기가 그렇게 이제 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요,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낙향을 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이렇게 했냐면
자기가 12장에 가서 보면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유재열 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재열 씨가 그 자기를 낳은 여자면 자기를 낳은 여자를 그 아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그걸 정리를 하면서 이 어떤 유재열 씨가 유인구 씨를 몰아내고 거기에 있던 교권을 장악하게 된 그 사건, 그것이 배도의 사건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통교회에 있던 탕명한 씨를 비롯한 이러한 분들이 뭐 청직이 뭐 교육원인가 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예,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기관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장막성전으로 돌아가지고 그 장막성전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그것을 멸망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84년이죠. 84년도에 이 이만희 씨가 새로 창업한 그러한 신천지가 그것이 이 어떤 그 구원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도식을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이 무슨 이 땅에 있는 무슨 이단들의 얘기겠습니까? 아니, 계시록이 요한사도로부터 열려 있어서 지금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찌 무슨 1960년대에 와가지고 있었던 무슨 이단들 간의 어떤 그러한 얘기겠냐고요. 이단이 망한 것이 무슨 배도의 사건이고 또 그 이단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 멸망자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정통교회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새로 창업한 거기가 그게 구원의 사건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2장과 3장에 있는 것을 일곱 금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때는 환상으로 봤지만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자기 지금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식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보고 들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걸 뭐 강의를 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2장과 3장이 바로 어떤 장막성전에 대한 얘기고, 6장이 그것이 이 장막성전이 망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8장, 9장에 있는 나팔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장막성전이 이렇게 멸망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6장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접제장도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 장막성전에서 벗어나서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라고 만들었던 이 이만희 씨에 의해서 새롭게 어떤 그러한 그 14만 4천의 그러한 사람들이 12지파로서 창설이 돼서 하는 그러한 사건이 7장에 있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기 뭐 14장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9장에 20장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이단이 생기는 그러한 얘기가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겠어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겠습니까? 그럼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 안에 죽음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아픈 것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눈물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어둠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는 생명으로만 충만해야 되고 모든 저주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것에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지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하늘의 보좌를 보는 요한의 어떤 그러한 경험이 이것이 환란전 휴거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계시록 4장을 제가 100번, 1000번을 읽어봐도요, 계시록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그것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을 보는 이야기지, 이것이 환란전 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증거 본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내가 보고 또 들으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전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럴 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렇게 등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환란전 휴거의 어떤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 환란전 휴거에 대한 얘기는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과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요, 재난의 시기가 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어떤 그런 환란의 어떤 그런 때가 있다. 이것이 재난의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면 큰 환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시기까지가 전부가 교회가 포함된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16장, 17장, 18장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유구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1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지요. 이 증인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게 되지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하늘에부터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휴거였던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휴거의 사건에 대한 것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어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란전에 휴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조금 더 나가고는 뭘 얘기를 하냐면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때 다 휴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하고 우리는 환란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그 의미가 약화가 돼요. 왜냐하면 요한사도가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 말씀 속에서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고,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정치, 경제, 그러한 것들로 꽉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미리 보여주면서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4장에서 휴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은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 이제 그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 이단의 교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육체로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20장으로 다시 끌고 와가지고요, 20장에서 거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좌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지요.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순교자들의 영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부활 그러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들이 어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영을 받는 14만 4천이 되면 그것이 영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자들은 육체가 영생불사한다. 그러한 일들이 1984년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지금 이 천년왕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겠냐고요. 그게 계시록이 그 얘기하고 있겠냐고요. 그 이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교적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이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적부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걸 바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그들이 와서 그 14만 4천을 섬긴다. 14만 4천은 왕노로 산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바꿨거든요. 그거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진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전하고 있는 그 교주가 전하는 그것이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이라고 속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니까요.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하게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씩 이렇게 그 말씀들을 전부 일일이 대조를 해보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을 인용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비유를 먼저 깨달은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빠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단이 금방 없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이단의 교주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이단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냐면요. 어떤 것이든지 일단 하나의 조직이 생기고요. 조직 가운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재산이 형성이 되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막 이다이다 오던 그런 것들 가운데 거기에 교주들이 세상 떠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더 많이 막 교세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교세를요. 그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돈도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어디로 갈 거냐 그거죠. 자기들이 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단들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요한 사도가 살던 그러한 시절에 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희대의 악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질른 그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 네로의 시대에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다 순교를 했어요. 요한 사도 외에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 시대가 조금 지나갔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로마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자신을 만왕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모양을 닮은 그런 형상을 닮은 우상들, 그런 동상들을 도처에다 만들어 놓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거죠.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다 죽음으로 내몰거나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고,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것이 뭐냐?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권력과 이런 것들이 함께 결탁을 하면서 사단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 시대의 보편적 문화가 되었거든요. 이거 성도들이 시험에 들 거 아닙니까? 이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편지를 보낸 것이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 사도를 그 영을 하늘로 이끌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에 계신 그곳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예수들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1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도 가는 것이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고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수행을 해서 해야 된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성천에서 어디 가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전에는 죽임을 당했으나 이제는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악성 전염병이나 혹은 그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그러한 시대, 그러한 역사가 계속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졌을 때 많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6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7장은 뭡니까? 그 가운데 그럼 그 앞에 설 자들이 누구냐? 6장 17절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라고 했으니 과연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그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저 전부 어떤 그런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어떤 굶주림도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7장이거든요. 이 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7장 다음에 8장에 이제 어떤 그러한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그 고난의 어떤 그러한 시기를 다시 허락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6장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바닥에 깔려 있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들이 중첩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그 사건은 그것은 교회가 포함된 그러한 고난의 때예요. 그래서 어떤 그 땅에도 바다에도 그리고 어떤 하늘에도 뭐 이런 어떤 그 강에도 이런 사건들이 어떤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떤 황충재앙의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그런 재난을 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시기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러한 시기에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받잖아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증거해야 될 일은 모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명 아닙니까? 1260일의 어떤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주의 종들은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됐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왔던 그러한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들이 사흘 반 후에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는 휴거하게 되는 들려올림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12장 13장이거든요 12장에 보니까 어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용이 사탄, 마귀, 엔용, 에뱀 그러죠. 그것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아닙니까? 그것이 온 세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것이 666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모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고 추방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666은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이름에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곧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사람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14장에 가서 보니까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은 시온산 하나님의 그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보좌와 내생물과 입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유리바다 위에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이전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재난의 때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16장, 17장, 18장에 있는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모든 악을 심판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14장에서는 알곡의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19장에 가서 보니까 할렐루야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이 휴거된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지상으로 재림을 하셔서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짐승과 그리고 왕들과 그 군대들을 다 싸워서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마귀는 붙잡아서 그 무저갱에 던져 가두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치 신혼집과 같은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신혼집과 같은 그런 살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귀가 다시 그 옥에서 풀려나온 그 마귀가 다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꽃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마귀는 붙잡혀서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이미 있는 그러한 불못에 던져지면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참소하고 늘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철저한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악한 자들, 다시 2차 부활을 한 사람들이죠. 1차 부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첫째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니까 이 불못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는 사망도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라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어떤 그 중간기죠. 중간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중간기, 영혼에 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낙원, 이건 음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도 부활을 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다 만들어 놨겠느냐,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 잠깐이고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만 성경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요,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는요, 꼭 뭐라고 얘기하면 선악과와 관계되어 가지고 그 사단의 어떤 독이 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단이 마지막에 불못에 던진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자꾸 이상하게 풀어가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그것을 막 무시를 하고 왜곡하고 그래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천년왕국 기간에 갇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이 일곱 머리 10뿔을 가지고 장막성전에 들어왔던 그들이 거기 있는 그 장소가 무저갱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요. 비읍풀이,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21장과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고 그러거든요. 정말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그리고 어두움이 없고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천국, 가장 아름답고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넉넉한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되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요? 날마다 늙어가면서 영원히 산다고요?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겠습니까? 그거 신천지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아직도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1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서 나오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고,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그들을 이기리로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 전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빼내심을 받고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빼내야 된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지도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하늘나라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은 영원한 몸, 영적인 몸, 이 몸으로 정말 어떤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들이 충만한 것 속에서,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쭉 오늘까지 68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른 것들이 공유하기가 힘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68번 이단과 정통이라고는 이것이라도 자꾸 공유를 해서, 혹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거기서도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전 장로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